지난주에 이어서 두 가지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당연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신을 못했어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갖는 게 아이지 않습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누리고 자연스럽게 인생 가운데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이 여인이. 이 한나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많은 노력을 했겠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이 한나의 인생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 없어요. 결혼한다고 다 아이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라면 이 한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아이가 있어야지. 근데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아이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죠? 생길 것 같죠?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결혼만 하면, 우리 아내 만나서 결혼만 하면 아이가 그냥 막 생길 줄 알았어요. 저는 3명을 갖고 싶었어요. 지금도 나이가 이제 50이 가깝지만 저는 제 아이 3명을 갖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현실로는 안 되겠지만.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내가 결혼하면 난 아이 3명 가질 거다.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당연한 건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래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그냥 당연하게 얻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해주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아기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왜? 자기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를 경험할 겁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작고 내 능력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지. 내 인생을 창조해 주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에게 가야지. 왜?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은 이 종지 그릇밖에 안 되니까. 한나가 그 마음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11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본인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미래에 당연하게 가질 것이다. 나는 당연하게 결혼도 하고 나는 당연하게 아이를 얻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는 1시간 이후로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자로서 한평생 고통으로 한으로 남을 뻔했던 이 한나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그 당연한 것이 은혜로 다가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내 군복을 입고 지금 군생활 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축복이 멈추면 기적도 멈춘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축복이 멈추면 기적도 멈춥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어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저거는 한나에게 하는 엘리 제사장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저 엘리의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 말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 엘리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엘리가 저런 말을 했느냐? 그 배경을 보시면 한나가 아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나는 말을 못하고 막 속으로 기도한 거야. 속으로. 그러니까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땅을 치고 막 기도했겠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는 술 취한 여자라고 가가지고 혼내키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술주정을 할 것이냐. 술 좀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얘기하잖아요. 엘리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그게 아니고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내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한나가 얼마나 원통하고 괴롭고 한이 맺혔으면 저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해를 받을 만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엘리 제사장한테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아기를 갖는 거, 임신하는 거. 근데 그거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이 결과를 떠나서 한나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던 거야. 제사장한테. 그러니 한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저 이야기를 들은 이 한나의 마음, 믿음, 생각,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한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8절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한나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런 행동이 나오지.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한나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술 취한 여자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싹 사라졌잖아요. 가서 음식을 먹고 슬픈 기색 띠지 않았어요. 마음이 바뀐 거죠. 믿음이 바뀐 거죠. 삶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한나가 임신을 하고 임신했어요. 그래서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아들을 한나가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의 마음을 바꾸고 그 믿음의 확신, 삶의 태도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바뀐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그 시점이 어디예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요때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저 축복의 말, 제사장이 한나에게 주었던 저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한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엘리가 무슨 수로 그에게 임신을 시키겠습니까? 엘리가 뭐라고? 엘리는 하나님 아니잖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나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20절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이룰 수 없는, 인생으로서 한나가 이룰 수 없는 그 기적을 한나는 누리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보자고요. 사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런 분들,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요. 왜 혼나냐면 너무 욕심이 많았어. 이 엘리라는 사람이 욕심도 많고, 자녀 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빈하스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교육도 엉망으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심도 많고 너는 네 아들을 교육도 잘못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더 이상 제사장을 뽑지 않겠다. 레위 족속에서 엘리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으로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엘리를 혼내키면서 두 아들을 한 날에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죠. 그래서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날 동시에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엘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들어요. 깜짝 놀라서 의자 뒤로 넘어져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사무엘 상가를 보면 그 말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몸이 뚱뚱해서 아들 2명이 죽었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엘리 제사장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은 우리가 본받읍시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나를 축복해 줬어요. 그게 제사장의 임무이고, 그게 지금 우리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신학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 시대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엘리 제사장처럼 제사장 위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외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얻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있어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축복이 없으면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저 엘리 제사장의 저 말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 철학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핸드폰에, 여러분들도 메모장이 있죠? 핸드폰에 저희 메모장에 있는데, 저 메모장에 저 메모를 하고 다녀요. 축복이 부족하면 목회는 망한다. 저는 저 메모를 하고 다녀요. 핸드폰에,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 목회 철학에 저겁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간혹 그런 얘기 들릴 겁니다.
한국교회에 축복을 너무 남발한다. 너무 값싼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너무 값싼 복음을 전한다.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도 많이 전해서 한국교회는 부흥이 사라졌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 안 합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외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 마지막,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외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목회가 제 최종 목회의 목적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 목사로서의 끝이 보입니다. 얼마 못 가요. 저도 이제 제가 언제까지 목사로 살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투어 갈래비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외치는 그런 목사로 목회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는 그냥 천국 가면 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외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 여기다가 이제 그 플라스틱 의자를 하나 갖다 놨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한 5, 6년 전이죠.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와서 좀 축복기도 안수기도 좀 받고 가라. 그래서 여기다가 의자 하나 넣어서 놨었어요. 근데 안 와. 왜 그렇게 안 오는지 몰라. 아니 무당한테는 그렇게 가서 돈도 주고 막 한번 전 보는데 막 몇십만 원 주고 부적 되지도 않는 부적 받는데 몇백만 원씩 무당한테는 돈 주면서도 그렇게 기도받으러 가면서도 여러분 굿하는데 보통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니 무당이 작두 타는 거 그거 타는 거 몇백만 원 주면서 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걸 돈도 안 받는데 그걸 왜 안 받는지 몰라? 어?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높습니까? 그 무당과 그 신을 창조한 하나님이 높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축복받는 게 더 축복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무당한테 가서 돈 받고 기도받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를 못 믿겠습니까? 예? 이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라서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신뢰가 안 갑니까? 저희 강남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고 영성이 많아 보이고 이 투어갈렙교회 군인교회 목사는 영성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2년 됐거든요. 군인교회 섬긴 지. 그러면 이 군인교회를 들어오려면 이 12년 동안 사역을 하려면 이 신원조회가 필요해. 군인교회 왔을 때가 35살이었으니까 35년의 인생 가운데 저는 범죄를 한 번도 안 져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범죄를 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교회에 섬길 수 있는 거야. 저는 과거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군인교회에 이렇게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를 모르는 목사가 더 신뢰가 갑니까? 과거를 아는 목사가 더 신뢰가 갑니까? 안수기도가 창피하면 기도 제목을 주세요. 무당한테도 돈 내고 기도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엘리처럼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이 어렵고 힘든 인생 사는 동안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